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 안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고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가 곧바로 그곳의 모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가정도 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성읍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또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편지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적었는데 그 약속이 당시 유다 포로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고난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난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힘써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고난의 때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잘 살아내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한마디로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포로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부채질했어요. 바벨론이 곧 망한다. 너희가 금방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받아들일 때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힘겨워도 기도하면서 잘 정착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성읍, 곧 그 도시,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은 우리나라와 도시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렵고 힘들어도 일상을 기도하면서
힘써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이 항상 늘 위대하거나 큰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겨운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버텨내면서 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 곧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은 바벨론이 곧 망한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말이 달콤하고 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유다 백성들의 인생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우연히 던져졌고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모기가 하얀색 도화지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갈짓자를 그린 것처럼 그렇게 어지러운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믿기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더구나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할 일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고난이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얻을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끊을 수 없던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가야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고난은 디딤돌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포로 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고난에 빠지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데, 여러분,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내가 평소와 똑같이 또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또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 그렇게 내가 변화돼야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고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와 희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위험이 하나님의 미래와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탕자와 같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솔력을 주시어 당면한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더 하나 되고 통합된 사회를 이루어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